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언어성서 신학연구원 김대일 원장님과 함께하는 문집사의 세이토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예. 저희가 또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과 또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저희가 또 풀어봤어요. 또 14만 4천 또 뭐 멸망에 가증한 것 뭐 그쵸? 예. 이렇게 풀었는데 오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네, 이렇게 그 다니엘서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세워지는 그 때로부터 이제 보통 뭐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1290일 지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있잖아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그 언어로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네. 슈쿠츠라 그래가지고 네. 그 원어의 뜻은 네. 몹시 싫은 것입니다. 몹시 싫은 것. 네. 근데 우리 번역을 네. 가정하다 한 건데 네. 굉장히 적절하게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싫다는 것은 네. 포괄적인 뜻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제일 싫은 것이 가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하는 것은 진실을 빙자한 네. 거짓입니다. 네. 그게 가정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네. 그래서 가정한 거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가정하다는 것은 어떤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뭐 그죠. 창세 이후로 네. 범죄한 인간에게는 항상 가정한 것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것의 멸망에 가정한 것은 네.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한 건데 네. 그것을 이제 질문하는 대로 풀어나가도록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 보통 그 유튜브 영상들 다른 영상들 보면은 그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뭐 이런 통치를 받게 된다. 그래서 뭐 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런 내용의 그런 영상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럼 목사님 그 정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 맞나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적그리스도는 포괄적 의미예요.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네네.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것. 네. 뭐 그냥 온 세상에 쫙 갈렸죠. 네. 그러나 이제 이건 특별히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찍어서 한 거니까 그걸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하는 게 좋겠고 적그리스도 자체는 그냥 평범하게 볼 때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네. 그러면은 꼭 그 어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는 것이 꼭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켜서 딱 그 특정 인물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이건 굉장히 그 포괄적으로 네. 지적을 잘한 거고요. 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네. 그 멸망의 뭐 어떤 특정 인물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건 대표적으로 네. 어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그 영향을 나쁘게 끼치고 네. 그건 한두 번 끼친 것이 아니고 음. 어떤 그런 그 포괄적으로 네. 그래서 그걸 지칭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멸망이라는 것은 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 딱 문자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서 정말 그 유대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그 제3 성전이 세워져야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거를 딱
이렇게 믿고 그 정말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지금도 뭐 미국에서 뭐 붉은 뭐 암송아지를 뭐 데려왔다. 그리고 뭐 무슨 뭐 성전에 그 필요한 모든 그 기구들을 다 지금도 이제 막 순금으로 막 제작해가지고 이제 성전만 지어지면 다 옮겨서 갖고 갈 수 있게 지금 막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막 유튜브로 또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유대인 중심의 어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종말관 있잖아요. 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그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그렇게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왜 그런 잘못된 그런 종말관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좀 잘못된 부분이 또 어떤 것인지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 박사가 질문한 것이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질문이에요. 유대인 중심의 네. 종말관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네. 메시아 대망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종말관을 좋게 봐주려고 해도 네. 그들의 그 종말관은 복음적이지 못해요. 잘못됐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변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계속 그 종말관을 우긴다는 것을 네. 우리 기독교에서 네. 받아들여서 믹서를 해서 네.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종말관으로 네.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 그 잘못된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종말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게 메시아관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 중에서 랍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네.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심심치 않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텀을 잡아가지고 네. 도매금으로 절단시켜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곡된 종말관이고 뭐 3년 반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기본적인 3년 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 활동한 것이 3년 반이에요. 아. 그거는 팩트예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나름대로 7년을 해가지고 3년 반은 아주 그 기독교인의 괴롭힘을 당하고, 네. 3년 반은 이제 거기에서는 상당히 회복이 돼가지고 뭐 좋아지고 이러게 하는데, 그걸 문자적 7년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문자로 본다고 하는 네. 것은 문자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해 보느냐, 문자가 준 어떤 그 진리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음악 계통에서는 네. HP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네. 진짜 이건 베토벤의 작품이냐, 네. 이건 모차르트의 작품이냐, 네.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모든 상황을 점검을 해가지고 역사라든가 이래서 그 진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진실을 찾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명한 음악가들 보게 되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뭐 베토벤이 뭐 술주정이 어쩌고저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조작된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보게 되면 조작을 가지고 오해시키는 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도 보게 되면은 가짜 뉴스라든가 이걸 네. 금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가짜 뉴스를 뻔히 했을 때 네.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네. 해서 해야 되는데, 네. 정치적으로 네. 또 자기네 어떤 입신양면을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어떤 해석을 해서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사탄의 역사예요. 네. 우리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가짜 뉴스는, 가짜 그런 것은 적발해야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왜곡된 종말관이 오늘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정도 좀 얘기를 하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현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다원주의, 혼합주의인데 그 이제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예수님이 꼭 아니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지금 엄청 그 기독교에 이제 혼재되어 있고 이제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유대교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 이제 다른 종교들처럼 이 유대교가 분명히 복음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이제 성경 해석을 그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렇게 널리 전파가 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이제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본인들 유대인들을 다스려줄 그 이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3성전,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삼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잘못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유대교의 그 사상이 그 기독교를 또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혼합돼가지고 이제 왜곡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분별하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예,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좀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너무 오염이 되고 어지러워지는 지금 현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유대교가 아닐까 싶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네. 잘 본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잘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원주의는 네. 복음을 기반한 것은 아니에요. 뭔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선행이라든가 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네. 일반적인 바탕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 다원주의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네. 완전한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이제 적그리스도도 네. 아예 우상을 섬기면서 네.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네. 드러나지만 네. 다원주의는 완전히 천사의 탈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의 기독교인이 다원주의에 의해 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100이라면 80분 될 거예요. 80%.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웃으면서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러면 뭐 착하게 사는 사람도 다 지옥보내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면은 잠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네. 구원을 오셨는데, 네. 그건 뭐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아멘. 복음은 이렇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네.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 그래요. 성경은 이사서는 유대인 중심으로 쓴 거라 해요. 참 답답한 거예요. 네. 유대인 중심으로 쓴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온 인류에 대표하는 하나의 명칭이에요. 네. 하나님을 찬양한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그것은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은 하나의 종족이라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이름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봐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유대인을 종족적으로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내려왔고, 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걸 네.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만 가지고 이렇게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차별화시켜서 유대인만 따로 해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목사님, 이 멸망에 가증한 거,
네, 이곳이 이미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진 사건 아닌가요?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셨어요. 네. 예.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에 연관된 종말관이에요. 네. 그리고 계시록 19장 12, 16절까지고. 네. 그리고 이게 유튜브를 보는 분들에게 좀 네. 부탁할 것은 네. 더보기를 꼭 눌러주세요. 아, 네네네.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네. 그 원고가 쫙 뜹니다. 네. 더보기를 눌러주시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드리면은 네. 자세한 걸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보기를 눌러보시고 네.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그냥 흥미 위주로 보지 말고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접한다는 마음으로 신경을 쓰고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함께 공유를 해서 보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그런 말씀은 네. BC 167년에 성취가 됐어요. 아, 예. 네. 다니엘은 그 전의 사람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 안티오쿠스 에페반했을 때 네. 수리아 군사들이 네.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네.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고 할례 행위를 금하는 온갖 이교 문화를 주입시킨 사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네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네. 꼭 저기 신약 시대에 와서만 그 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두 번째 사례가 또 있습니다. 네. AD 140년에 네. 유대 지방을 방문한 14대 로마 황제 네. 하드리아누스가 네. 유대인의 가슴에다가 아주 그냥 불을 질렀어요. 유대인은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게 하면 그들은 목숨을 겁니다. 네. 그럴 때 그 벌써 AD 130년가 예수님 이후에요. 네. 할례를 금지하고 성전 그 유대인의 성전 무너진 자리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로마가 섬기는 주피터 신전을 세우도록 명령한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는 사실상 유대인의 잘못된 메시아를 탈피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6절 24절까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26절 유대교의 잘못된 메시아를 소개하면은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네. 이게 중요한 해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유대인은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으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뭐 그때에 기도하라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 믿음에 도움을 주는 해석은 어떤 범위 내에서 봐주만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어떤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는 산을 도망가라. 네. 산은 뭡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골고다. 아. 그 산이에요. 아. 뭐 시온산의 본질도 보게 되면은 네. 예수의 십자가의 골고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전도 성경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이후에니까 이후고 뭐고 예수님은 무조건 첫 번이에요. 네. 그래서 유대인이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교에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 이 해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지. 깨닫고 나면은 그거예요. 뭐 산으로 도망하라는 게 뭐 딴 거겠어요? 이제 예수께로. 유대 그렇게 어려울 때 네. 예수께로 나와요. 네, 예수께로 나와라. 예, 그래서 네. 마태복음 24장 26절을 네. 이런 걸 근거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아. 그 이상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아. 네. 오늘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신 거고 유대교에서 탈피해서 구원의 십자가로 피하라. 예, 예수께로 그래서 피하라. 예, 이방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방 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오고 네. 유대인들은 오라는 거예요. 네, 그걸로. 유대인들도 오라. 얼마나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해석을 듣고 보는 기가 막히잖아요. 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나눌 말씀 예, 핵심을 그냥 오늘 다 네. 쏟아 부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짧게 해주세요. 네, 짧지만 정말 네. 주옥 같은 정말 네, 네. 이런 정말 이렇게 캐냈습니다. 오늘 또 네. 저희들이 캐냈습니다. 말씀의 보화를 또 이렇게 성경에서 캐냈습니다. 네, 정말 이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나오는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네. 정말 예, 말씀의 보화를 오늘 제대로 캤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언어로 풀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과 영상 보시는 분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예, 축복드리면서요. 축복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샬롬. 샬롬.